거기까지만 같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적군을 통과할 때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혹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잡아가거나 생명을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어린 아이들, 여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한자리에 모인 이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어머니의 기도에 담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사이에 눈보라가 얼마나 쳤든지 이 작은 집의 주위를 전부 눈을 다 덮어버렸어요. 병사들이 그때에 그곳에 집이 있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오늘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여러분 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구름하고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 있다. 내가 움직이면 너희도 움직이고 내가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요한복음과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첫째 의미는 띄워주실까요? 첫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조그만씩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여기 나왔는데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일어나고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십니다. 자, 여기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바로 과정 중에 있는, 길을 가는 도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를 걷는 인생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딱 두 사람만이 성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런 모습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길을 살아가려면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들이 지금 인생길을 가는 게 너희들이 험난하게 가는 그 인생길 결코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구름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고아가 됐어요. 제가 올해 고아가 됐어요. 나이 53살에 고아가 됐으니까 뭐 고아도 사실 아니지. 그렇죠. 언젠가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 올해 7월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년 전에, 만 6년 전에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그 고아가 된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어요. 그냥 이제 고향도 그렇게 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고향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요 더 그런 게 이제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과연 내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1년에 과연 내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53살에 고아가 됐는데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던 그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쓸쓸하고 그 허한 마음을 도대체 뭘로 채워줬을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들이잖아요. 미국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아닌 그런 가정과 어머니가 낳아주시지 않은 가정과 살아가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말이죠 풍요 속에서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그들은 마약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 음료수를 마시는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요. 제가 97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절대로 여러분 뉴욕을 가고 싶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거기 뉴욕의 뒷골목에 갔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그랬더니 마약 하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거의 20달러인가 10달러인가 기억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된 일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 안 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그 마음속에 버림받은 거절감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과 여러분 그 깊은 그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의 부모는 너희들을 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여러분 뭐죠? 3000년 전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여러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 고아인데 오늘 보십시오. 신약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걷는 인생에는 주님이 나를 때로는 안고 가시기도 해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키울 때 안아보셨죠? 때로는 여러분 업고도 갔어요. 때로는 가장 안전하게 내 손을 가장 안전하게 손목을 잡고 나를 손잡고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28장 20절에 보시죠.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거하였으니 그가 또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므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너와 같이 너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걸 바로 인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재의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여기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고 당신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체험이 없어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지만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동적이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평강, 하나님과의 온전한 의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날이 그날 같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의 오는 것과 안 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뛰어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오지 말라는 교회를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이것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어떻게 나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래서 말을 하거든요. 내가 주님의 여기다가 내가 손을 집어넣고 봐야 되겠다. 왜? 손에 예수님이 못을 박혔으니까 그 손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그 뚫린 내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집어넣고 싶다. 그리고 옆구리에 바라를 찔렸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도마만 그날 없었어.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보고 믿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보고 믿지 않고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정말 좋은 거야,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감추신 적이 없으세요.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나타내고 보여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했거든요. 나 대신 저기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다가 상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변호사라고 하는 말이고 조력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분을 반드시 보내주겠다. 그래서 정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거든요.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물론 평신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대단했어요. 기적과 이적이 바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기적과 이적은 그럼 옛날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다가 우리 입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는 의를 지도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나의 바로 아버지를 인정하며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바라는 그 삶. 그러면 그분은 오늘 나의 길을 바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낙심되지 않도록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을 바라는 드러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나보다도 그분이 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또 낭만하고 절망하는 일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요. 아이들을 온전하게 교육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지치는 일이 많은데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오늘 명절이지만 여러분 명절만 생각하면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 시자만 들어가도 시금치만 하더라도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인간관계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해. 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하고 그런 아름다운 존재예요. 근데 왜 그런 모습을 띠지 못하느냐? 그런 모습을,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모습, 내가 잘 모를 때는 말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고 기억나는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 옛 모습으로 그런 그 삶을 살아갈 때는 나타나기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일들을 누구에게도 맡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디 가셨어요? 오늘 명절들에서 안 오는 우리 이번에 집사님 중에서 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더라도 잠깐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머리의 두통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정말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 두통이 계속 2, 3일 동안 아파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게 그냥 평상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말하고 순식간에 말하고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여러분 많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 봅시다. 자, 이건 이 불기둥과 기름기둥 중에서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지면에 걸렸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그들이 바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도 행진을 했고, 구름이 머물면 행진을 하다가 출발을 하다가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알고서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고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길에 보게 되면 때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참 고난이 많아요. 자식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에 대한 고난도 있어요. 아내에 대한 고난도 있어요. 질병에 대한 것도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나라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여러분, 저기 지금 이 200만 이상이 적어도 더 많이 추정하기로 한 300만 아이들까지 같이 따라온 말하면 애국인 나온 애도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강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악지절이 여러분 말할게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깥으로 여러분 나왔으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안 했는데, 우리도 훈련을 잘 받았는데도 여러분 잘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훈련 잘 받으셨어요? 초등학교부터 쫙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훈련 받은 대로다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 얼마나 각자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많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TV에도 그런 프로가 하나 있대요. 남자들이 배낭 싸가지고 사막길을 걷는. 그게 뭐야, 제목이? 뭐 하나 나오는 거 있던데. 근데 그날 걷는데 보니까 구름이 말이죠, 떠오르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이 사람이 걷는데. 야, 얼마든지 걷겠네. 걸을 수 있죠.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구름이 싹 사라지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불편이 나오는지, 죽겠다,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많이 저기 목표는 보이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걸어봤어요. 진짜 걸어봤어요. 여러분 40도에 되는 데를 사막을 한번 여러분 1시간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걸어요. 40도가 40도, 45도 사막길을 한번 걸어봐요. 못 걸어요. 그런데 말이죠, 구름을 가리면 말이죠, 그게 구름, 그 큰 구름이 딱 태양을 딱 가리게 되면 밑에는 말이죠,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나를 경험하고 왔어요. 저도 성기순례를 해봤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에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다가
그때 오늘날은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바로 건네줄 때는 거기에 보게 되면 매뉴얼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매뉴얼대로다가 작동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이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도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하고 말씀해 보실까요? 한번 읽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청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같이 그 둘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실행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카운셀러, 상담사, 헬퍼예요. 또는 법정에 가게 되면 반드시 법 따지다 보면 논리를 여러분 그걸 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요. 그와 같이 그런 분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장래 일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여러분들 환경에 막히고 여러분 열림으로 인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자연의 말하는 만물을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장례를 두 번이나 여러분 치렀잖아요. 그 장례를 치르기 전에 제 꿈속에서 장례를 두 번 치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 두 번 국례를 치르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그 일기생들에게 여러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장례를 치르는 걸 두 번이나 보여주시는데 아마 장례가 두 번이나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줄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에 신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을 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한번 경험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말이에요. 부름기들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시편 105편 3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불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바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을 바로 밝혀서 치를 막아주시고 어둠을 바로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빼짐없이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성지순례를 여러분 가시게 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 밤낮에 온도차가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아침에 제가
오늘날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시내산이 아니고 어쨌든 거기를 바라보고 올라가 추워서 얼마나 너무너무 여름 추운 거예요. 보통 추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잔뜩 껴입고 말해도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여기 덥잖아요. 지금 산을 올라가는 와 이걸 말을 껴입고 올라가는데 점점 더 춥네. 높은 산이니까 더 추워요. 땀이 나기까지 무슨 땀이 나.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조금 있다가 빨리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이 태양이 뜨면 못 내려간다네요. 아이고 진짜 내려오는데 그때는 여러분 다 벗어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도대체.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산에 나무 푸른 폭이 없어요. 다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발 색깔이 다 이런 색깔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한번 가보리라 가봐요.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셨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상해요. 자 시편 121편 보십시오. 121편에 보면 뭐라 그랬냐.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해가 너를 지키나니.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 푸른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저쪽에는 불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애굽 군대들이 바로 쫓아왔어요. 막상 다 보내고 나니까 너무 여러분 이게 뭐야? 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자그마치 장정발이 20살 정도 되는 사람 60만 명이 됐는데 60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뒤쫓아가서 다시 잡아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 추격해온 이스라엘 군대와 애굽 군대 사이에 지금 뭐예요? 구름 기둥 여러분 이것을 세우셔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디가 어딘지 분별을 못하게 여러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광야에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기는 사막에서 적들도 있지만 또 들짐승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고서는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지 않을 때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었는데 모세도 말립니다. 그런데 적을 치러 가겠다고. 그리고 말렸어요. 안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산간지대에 살고 거주했던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말에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에는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그들의 해막에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충만하며 요새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에 충만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냐가 늘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많은 나라를 적들과의 싸움.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농사를 짓질 않았어요. 텐트를 치고 오늘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라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농사를 적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굶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먹이셨다는 것을 보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전쟁을 바로 연습하고 나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이기게 하시죠. 또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바로 땅,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 땅에. 근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여러분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일과 맛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너희들도 보게 될 거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그런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다 없애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의 누려야 될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바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평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평화예요. 얼마나 우리가 평화를 원하시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의 평화. 오늘날 모든 화두는 평화야. 대한민국의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 평화야. 그게 평화통일이에요. 평화.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여러분 우리는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 수 있다.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시편에서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너희를 내가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함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바로 지나는 이 세상 여기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딱 두 사람뿐이 없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뿐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를 바로 체험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지 성공한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도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자가 되시길. 하나님은 가까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낭망시키고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걸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광야에서 온전하게 하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른 말로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임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바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잘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지금까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